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까지 그 소유들 생명을 다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잔혹하게 다 진멸하라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예수를 상징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모세는 구원을 시작했지만 그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를 건너게 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붉은 피를 바른 집들은 다 보호함을 받지만 가나안 첫성 여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붉은 줄을 창밖에 내어놓은 그 라합의 집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붉은 피,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죠. 출애굽의 이야기는 떨기나무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늘 군대 장관을 만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모세는 나오지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재앙을 통하여 애굽에 있는 그 가짜 신들을 징벌하시지만 가나안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모세와 함께 나오지만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데, 그 여호수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때는 그들이 그냥 물을 밟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 10계명과 함께 그 강을 건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 계명의 백성, 율법의 백성이 돼야지 그 사람이 여호수아, 예수와 함께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사건이 이 양 구원의 사건의 중앙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38년을 지체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기 집 내어주는, 자기 땅을 내어주는 그 땅 백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종된 백성이고 벽돌 만들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곳에는 안악 자손도 있었어요. 장대한 자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까지 중간 부분에 결론이 12장에 나오는데, 12장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고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쳐서 멸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반부에서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이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기이한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여리고성 함락하는데 매일 하루씩 이렇게 성을 돌다가,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죠. 아이성의 일들은 그 자그마한 성을 함락하지 못해서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면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쭈면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식이지만 잘못 선택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역사와도 비슷해요. 온전하게 순종하면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하였다라고 12장에서 얘기하는데 12장 맨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쳐서 멸한 왕의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그 다음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등등등등 해서 모두 31왕을 그들이 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술이 좋아서 스펙을 잘 쌓아서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이 특별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여줘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은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12장 맨 마지막에서 뭐가 나와요? 31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이 물리친 31왕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은 그 땅을 어떻게 그들이 분배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오고, 모세의 유언처럼 여호수아의 유언이 22장, 2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정복 전쟁이냐, 광개토 대왕이 땅 많이 차지하려고 저 북방 정벌 하고 그런 정복 전쟁이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한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 먼저 만난다고요? 하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 보장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존재가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 어떻게 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말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늘 존재 예수님이에요. 하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성격이 뭐예요? 나라들 간의 영토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일들을, 이 땅의 죄악의 일들을 끝내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어떤 일에서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 편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이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의 성격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러면 그 승리의 전략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시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더 가지고 무엇을 더 갖추었다라고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잘 배우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시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시게 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대요. 그들이 그들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31명의 왕을 쳐서 무찌르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분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전쟁의 이야기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31왕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합니까?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기게 되고 분배하게 되죠. 여러분, 누구는 좋은 땅 가지려고 하고 누구는 좀 저 허름한 땅 갖기 싫어해요. 누구는 더 강한 원수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하고 나 싸우기 힘드는데 겁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다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힘든 것이 오히려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좀 열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어려운 조건이 오히려 그 인생에서 빛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좋고 나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좋고 나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큰 교회 가시면 됩니다. 교단과 상관없이 더 큰 교회 가실 수도 있어요. 저 여의도에 가세요. 여의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그 나라에서 승리하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배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 가나안 땅을 나눠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셔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어떻게 참여해요? 예배로 참여하고 전도하면서 참여하고 헌신하면서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물과 감사로 우리의 제사를 드리면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제외함 없이 그 약속한 땅을 다 분배받는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 분배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늘 유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늘 그 유업을 분배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전쟁의 결과 21장 43절 45절 분배하고 다 하는 그 일들이 맞춰진 다음에, 분배의 일까지 맞춰진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사. 어떤 이스라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정말 주셨나요? 정말 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들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땅의 전쟁, 이 정복 전쟁의 이 이야기가 그냥 땅 따먹게 하는 이 제국의 욕심, 욕망에 따른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나라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관한 어떤 일,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하나님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 가나안에, 그
그 영광스러운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불러주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후대 사람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과연 그 말씀대로 하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마침이고 다 똑같아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지 마라. 일요일 날 교회 가고 7배 안식일 날 교회 가고 이런 일 하지 마라. 하나의 제단만 필요하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이 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다른 제단을 쌓는 분은 하늘에 합당하지 않을 것을 않다라고 하나님이 판정하실 것입니다.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 다른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은 하늘에 합당하지 않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어디에 첫째 날 예배드린 기록이 어디 있어요? 일요일 날 예배드린 기록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다른 제단을 쌓는 일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 제단을 쌓았지만 그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거역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신지라? 쉬게 하신지라,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계속 싸우면서 수비하면서 이게 뭐 이겼다 졌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차지할 땅을 평정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전쟁을 그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쉼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일이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시대에 가장 커다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따라 계명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시면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평안을, 쉼을 얻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가정에서 다 몰아내셔야 돼요. 그것을 끊어내셔야 돼요. 이건 뭐 죄는 아닌데 뭐 그 집안을 차지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론에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늘 가나안을, 그 복된 성을 상속받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서 좀 곤란한 것이 있어요. 신명기에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헷 족속과 아모리, 가나안 등등의 족속을 내가 진멸해서 아이들까지 그 생명이 있는 소나 염소나 다 죽여라. 진멸하라. 거기에 거 탐내지 말고 얻을 생각하지 말고 다 죽여라. 소나 양이나 다 죽이고 아이들도 다 죽여라.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뭐 했다? 진멸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리고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거 좋은 거네, 아깝다, 그냥 불태워버리기 아깝다, 뭐 신할산 뭐 등등 금덩어리 뭐 이렇게 몇 가지 챙겨놓은 사람 있죠. 여리고성에서 누구예요? 아간이 그렇게 해서 그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한 사람이 그랬는데 그 다음 전쟁에서 그들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의 말씀에, 명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여부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버리기 아깝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챙겨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패퇴하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진멸하였다. 곤란하다. 그런데 이 진멸하다는 얘기를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그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봐야 돼. 그게 갑자기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복 전쟁의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갈대아우르 바벨론 지역이에요. 뭐 바벨탑이 세워진 그 지역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루어지는 장면이 출애굽의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땅이 왕도가 될 것이에요. 하늘 왕이신 분이 그리로 오셔서 그 지경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벌어진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래서 불순종,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37년 6개월이에요. 정확하게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들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지역을 통과해서 올라갔는지 잠깐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지중해가 있고 사해가 있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 호수가 있죠. 그래서 아말렉 백성들이 그들을 뒤에 와서 쳐요. 아무것도 없는 백성을 와서 뒤에 와서 전쟁하죠. 그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하게 되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그 다음에 에돔, 형제된 백성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백성들과 전쟁하지 않고 돌아서 가게 됩니다. 모압 백성 역시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롯의 후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과는 전쟁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아람 족속 진멸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포커스가 있어요. 타겟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모든 사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라는 얘기가 일단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삥 돌아서 국경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사는 것 외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산지에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여부스 족속, 아모리헷 뭐 등등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족속이 있고, 베니게 족속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차지한 땅은 이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에 신학적 역사의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가? 여호수아 24장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누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신주단지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거 아무나 시켜주지 않아요. 그 동네에서. 독점 사업이었을 수도 있어요. 돈을 엄청 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우상 장사에서 믿음 생활하면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게 우상들이 아니지, 넘어졌어. 이렇게 우상이 이렇게 세워서 팔다 잘못 건져서 뚝 넘어졌으면 자기 몸뚱아리도 스스로 못 일으키는 그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몸뚱아리도 간수를 못하는 그 존재를 섬기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분이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몸뚱아리도 못 일으키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이 가당치 않는, 어리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배경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배경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배경이고 그 전의 배경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배경이에요. 자신을 우상으로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세속적인 정신과 하나님의 영의 정신이 싸우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인 것입니다. 가나안 신들이 계속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라가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더라도 아버지의 믿음이 혹시 부족하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요? 더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해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을 아셔요. 그래서 너희 조상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얘기해요.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온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씨를 번성하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배경은 뭐냐면 바벨탑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거역하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반대로 거역하는 그 영이 가득한 바벨탑 우상 숭배 사건이 이 정복 전쟁의 배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누구를 불러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가 어떤 신들을 섬겨요? 다 이 바벨탑 우상에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고 광개토 대왕 전쟁이 아니고 이토 히로빔이 이런 사람들의 세속적인 군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루시는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그냥 바벨탑 짓자 해가지고 뭐 레고 조립해서 바벨탑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냥 속절없이 나가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자유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강권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원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과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진멸하라고 한 족속들은 그 형제된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 그 바벨론의 영으로 지음을 받는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품성과 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닌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는 세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저 야훼라는 저 꼴통신 봐라. 다 죽이라고 한다. 저 야만의 신 아니냐. 몽골 족속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몽골 족속들보다 못하는 신이다. 막 이렇게 막 조롱을 해요.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교양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들의 말로 그들이 어떤 사람임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거 하도록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진멸하는, 완전한 승리에 관한 문학적인 표현이다. 진멸하라라고 얘기했고 진멸했다라고 했는데 이후의 기록을 보면 그 백성들이 아직도 있어. 그래서 이게 완전한 승리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실제로 진멸한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아기 유골들이 담아진 항아리가 수천 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아기들을, 요만한 아이들을 그들의 신을 위해서, 몰렉이나 뭐 등등 신들을 위해서 바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가증한 생명에 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조치합니다. 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심각한 생명에 관한 죄가 있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고, 그런데 생명에 관한 죄는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으셔요.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의 백성들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종교와 그 백성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드려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셔요. 세 번째는 예표적인 명령이다.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악을 하나님은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추종자들과 거기에 가담했던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불로 완전히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그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가나안을 예표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것을 예표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악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악인들을 진멸하는 것이 그게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표적인 명령이다. 하나님의 에스겔서 9장에 보면 본방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결혼도 안 했어, 어린아이와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다 죽이라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인간의 뭐 이렇게 인간의 자기 욕심에서 정복 전쟁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본방 백성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라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신 분인데, 이거 어떻게 참 곤란하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첫 번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 실제로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글을 읽어드려요. 이건 우리 교회 신학자가 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길은 신비이다. 성경에 묘사된 가나안 민족들을 보면 그들이 매우 악했으며 그들을 진멸하신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 가나안 민족의 멸망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첫 번째도 마지막도 아니셨다. 가나안 민족의 운명과 창세기 6장 9장에 나타난 인류의 운명은 규모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진멸하셨어요. 행위가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개선의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온 땅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그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이미 한계를 넘은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규모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진멸하시는 거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진멸하도록 하는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하는 방침으로 정해두신 것은 아니다. 아까 정해져 있어요. 가나안 7족속. 신명기 7장 1절은 그들이 진멸해야 할 민족에 관한 범위를 분명히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정해진 방침들은 아람, 에돔, 애굽 그 어떤 민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를 대적한 사람들 다 무조건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모든 죄인이 마주해야 할 운명을 경험하였다. 이분이, 저는 세 번째 입장을 추가로 저는 집어넣었는데, 집어넣고 보니까 이분의 글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분도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예표적인 것들이다. 그것은 예표적인 것들이다. 가나안 민족은 모든 죄인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마주해야 할 운명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거룩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도록 하신 것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비록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적어도 멸망에 앞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본 족속 멸망됐어요? 아니요.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굴복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기본 족속들은. 여리고 사람이 다 진멸당했나요? 아니요. 그 라합의 가족에 속한 그 가족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을 다시 돌리시는데, 다시 돌리시는 그 38년은 어떤 기간이에요? 그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악한 행위를 떠나서 고치도록 주신 은혜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고 그들에게는 그 38년의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었어요. 은혜의 기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멸하라는 심판이 무지막지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한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고 하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길이 하늘 유업을 상속받는 그런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여호수아의 핵심 기별을 그의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여호수아의 핵심 기별을 적용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식, 쉼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쟁을 그치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쉼을 주셨어요. 쉼을.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완성은 어디라고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들어갈 때 그 안식, 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그들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선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는데 30왕을 위해서 그들의 땅을 실제로 다 분배해 주셨는데 그 분배에 참여하지 못한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약속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승리와 분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 제7일에 관해서는 십계명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백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복음인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런즉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분을 따라 예수와 함께 그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쉼이라. 어떻게 해요? 제7일에 관하여, 그 예배일과 경배일과 관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요약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 얘기해요? 힘쓰는 것입니다.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력을 다하는 게 힘쓰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력을 어떨 때는 느슨해져서 다 못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전력하면 되는 거죠.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의 본에 빠지지,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 사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라고 여호수아의 기별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율법책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잘 배우셔야 돼요. 올바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록하신 율법과 계명에 따라 온전히 지켜 행하시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들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 때문에 우리가 쉼과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축복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 순종하게 되어 힘쓰게 될 때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시고, 그 복된 하늘 가나안을, 땅을 분배받을 것입니다. 여기 가지세요. 여기는 당신 집이에요 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고 상속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아멘.